그 이름을 져주셨을 때 그 의미 있는 성경 구절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김지원, 지혜지자 으뜸원자, 지혜의 으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이런 기원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시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제 이름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묵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현대의 성경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이 말씀과 더불어 약 2주 전에 제가 3주 전에도 예배소서 5장 15절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골로새서 4장 5절이나 예배소서 5장 15절 16절 이미 2주 동안 묵상했는데, 이 묵상한 말씀이 생각나서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 있게 행하라. 내 이름이 김지원, 지혜의 으뜸이 되라. 그러면 골로새 4장 5절이나 예배소 5장 15절 16절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요번에 그 칼로스 지도자분이 제 한국어 이름을 물어보는 계기로 말미암아 오늘 아침 10시 20분에 본당에 들어와서 한 10분 정도 주로 의자에 앉아서 묵상 기도하는데, 오늘은 이 성경책을 펴서 이 다니엘서 12장 3절, 이 문맥은 12장 1절 전에 빨간 글씨로 한국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끝날, the end time, 마지막 끝날. 1절에 그때의 마지막 끝날에, 그때의 말세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일어날 것이요. 또 뭐요? 환란이 있으려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 그 말은 제 이름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으로 부모님이 저에게 지어주셨는데, 그 문맥이 끝날에는 반드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당시에 핍박과 환란 속에서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뭐 사자밥이 되고 톱에 뭐 별의별,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다 환란 핍박 속에서 죽임당하고 순교당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과 속에서 많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그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핍박 환란 속에서 믿음 지켜서 화형당하고 불태움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다 죽임당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의 선조들은. 근데 그보다 더 큰 환란이 앞으로 있을 건데, 우리 믿음은 초대교회 1세기 시대 때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이 더 강하냐? 그런 가운데 2절 말씀 보면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자는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들 아니에요. 죽은 자들. 잠들었다 그래 성경에 써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도. 나사로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 그랬잖아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죽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뭐요? 부활하고
뭐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히 천국에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그 다음에 뭐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환란이 있고 큰 환란이 있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네요. 그러니까 무덤에 다 지구 역사상 모든 아담부터 해서 모든 인간들이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재림주 심판장이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 나누잖아요. 그 나눔이 뭐라 했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또 다른 염소의 부류는 뭐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 지옥불에서 그 문맥 속에서 제 이름의 지혜의 지자 으뜸원자 그 3절 말씀 그런 문맥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상반절과 하반절을 나눠서 비교를 하면요.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상반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다. 제가 지혜의 으뜸이라는 지원이란 이름을 주셨을 때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제가 죽을 때까지 제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에 제가 언젠가 우리 민호 형제 부부에게 단이라는 이름의 뜻을 물어봤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줘줄 때요. 저는 딜런을 랄프스 마켓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런 마켓 볼 때 물건 사고 돈 낼 때 옆에 매겨진 잡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잡지 외에 요만한 긴 조그만 책이 있었는데 뭔가 했다 열어봤더니 이름의 뜻. 거기에 보니까 D-I-L-L-O-N, 딜런. 미국 사람 이름 중에 딜런이 두 가지가 있는데 D-Y-L-N이라는 스펠링은 유명해요, 딜런. 근데 제 아들 이름은 그 책에 보니까 D-Y-L-N이 아니라 D-I-L-L-O-N 그 뜻이 뭐냐면 true for faithful, 진실하고 신실하다. 야, 그때 제가 왜 그 이름에 은혜 받아서 딜런 이름을 줘주냐면 그때 플래턴 지역에서 4명 청소년들이 집을 털다가 걸렸는데 라디오 콜에서 이름 나왔는데 존, 제가 아직 4명 중에 하나 이름 생각나는 건 존, 다 기독교 성경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접하고 딜런 제 안에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기독교 이름으로 줘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그 라디오 뉴스 듣고 왜? 성경적인 이름을 아들에게 줘줘서 돌아다니면서 죄져서 기독교 이름에 예수 이름에 먹칠할 바에 non Christian 비성경적인 이름을 줘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름책에서 D-I-L-L-O-N을 줘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아들이 제 안에 뱃속에 있을 때에 지금까지 25년, 6년 동안 기도하는 게 뭐죠? 26년 동안 주님, 딜런 진실하고 신실하게 앞서 기도하면서 그 전에 뭐를 기도하죠? 아빠가 본을 보여야 되니까 딜런의 아버지는 저부터 진실하고 신실하게 앞서서 그러므로 아들도 진실하고 신실하게 앞서서 하고 제 자신과 아들을 놓고 26년 동안 기도해 오고 있거든요. 근데요, 몇 개월 전에 이건 진짜 기도하다 보니까요, 제가 전도대상자 불신자 친구들 87년부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도중에 울면서 처음에 그러다가 제가 변했거든요. 기도가 변하고 제가 변했는데 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름 뜻대로 진실하고 신실하라 그러면서 아버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몇 개월 전에 변화시키셨냐면 주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십니다 선포하며 기도케 하셨어요. 기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식이 진실하고 신실하기 위해서는 아빠가 먼저 진실하고 신실하는데 제가 너무나 불성실하고 거짓되고 가식적이니까 나만 바라보고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왜? 내가 그렇게 못 살면서 자식을 어떻게 진실하고 신실하고 기도 걸로 해요. 양심에 찔림이 있는데, 가책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 바라보고 내 자식 바라보고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와요. 양심이 찔리니까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 성령님이 바꾸셨냐? 너나 네 자식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라. 선포하고 기도하라. 주님은 true faithful. 당신은 진실하고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케 하시고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을 여태까지 약 58년 살면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지금 강도상에서 10시 20분에 23분쯤에 처음으로 12장 1절, 1절, 2절과 연관해서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4절까지 묵상케 하셨는데 4절 보여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저는 이 하반절 지금 이 인터넷 시대에 기차나 비행기가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고 여러분 요즘 잘못하면요 목사가 잘못하면 뭐 동영상 다 유튜브 찍지만 녹음을 해가지고 대화할 때 녹화를 하잖아요. 기록을 남기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스피드가 지금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누구를 모함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저 목사 진짜 뭐 어떤 죄졌다. 실제로 안 졌는데 거짓말 모함하잖아요. 목사를 미워하는 성도가 인터넷 막 이제는 편지 쓰는 필요 없어요. 그냥 문자 카톡으로 노예도 막 전에는 문제 있으면 교회 장로 성도가 그냥 노연들에게 모함한 그 목사, 담임 목사 모함하는 편지를 다 보내서 저도 받아봤거든요. 이젠 그럴 필요 없어요. 지식이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져서요. 많은 사람이 인터넷 딱 클릭해서 이메일 기자에다 누르면 다 퍼져요. 소문. 그런 마지막 때에 지식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속도가 거짓 정보가 거짓 뉴스가 지금 인터넷 페이스북에 얼마나 많아요. 분별하고 카톡에 나눠야지 거짓말 카톡에 여러분들 받는 거요. 가짜가 대부분이에요. 진짜 확인하지 않는 거짓말, 거짓 유튜브, 거짓 뉴스가 인터넷 카톡방으로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그게 뭐냐? 12장 다니엘서 4절 하반절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인크리스. 지식이 더 많아지는데 성경적인 바른 지식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그 진리의 2% 3% 더하고 뺀 거짓말이 거짓된 지식이 엄청나게 말세 끝날에 많아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세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다니엘서 12장 4절 하반절 거짓 뉴스, 거짓 인터넷,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뉴스들이 신문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인크리스 더해졌어요. 그런 때에 말세 환란에 영생하든지 영원히 지옥에서 수치당하든지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3절 지원, 지혜 으뜸, 지혜 있는 자가 되는데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 왜? 옳은 데가 아니라 지금 삐뚤어진 복음, 삐뚤어진 목사의 잘못된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귀 간지러운 설교 들어서 지금 은혜 받았다고 막 신나서 찬양 경배 영광 막 섬기는데 제가 이번에 오학과 가서도요. 김창만 선교사님이 왜 저를 추천했냐면 좀 말씀이 약한 것 같아서 근데 그 이길로 선교사님 그 아버님은 뭐 몰라요. 그 뭐 오랫동안 오학과에서 뭐 100개나 넘는 교회인지 뭐 하다가 또 따님과 사위가 막 또 오학과 선교하다가 이제 이길로 선교사님 부부 에센만 남았는데 보니까 가정이 계속 선교하는데 이길로 선교사님이 45년 거기 살면서
별의별 교회를 다, 교인들을 다 접해봤을 거 아니에요? 통역 요번에도 7번 하면서도 알 거 아니에요? 성도들 질문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은.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여기는 말씀이 약하대요. 근데 실제로 패스토라 그러길래 스페니쉬로 패스토는 남성어고 패스토라 A가 붙으면 여성을 가리키는데 그 교회 갔더니 여자분들이 더 앞에 나와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뭐 마이크 잡아서 뭐 광고도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남성의 지도력, 성경적인 남자 아담 지도력을 엄청나게 강조했잖아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부인의 패스토라의 남편님 패스톨 담임 목사 아드님이 나와서 이제 그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인도하던데, 근데 어저께 보니까 그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보니까 금요 집회 기도회 때 여자가 나와서 설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스토라. 근데 이 패스토라 목사, 여자 목사라고 우리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문자로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 코스를 밟은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 대학교 4년 졸업하고 대학원의 MD, Master of Divinity를 대학원을 졸업해서 강도사 1년, 지금 벤당 인도에 그분이 강도사 인허식 받잖아요. 강도사라는 거는 설교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PCA 합동, 우리 PCA 여기 미국 교, 우리 노예가 속해 있는 장로교단은, 미국 장로교단은. 그래서 저도 대학교 5년 끝나고 웨스민스터 4년 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제 안에 만났을 때 바로 제가 강도사, 설교할 자격을 받았어요. 강도권을. 그 서티피케이트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강도사도 시험 보고 다 되고 노예에서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목사 고시를 노예에서 시험 다 보고 플로어 테스트 목사 장로들 어른들 앞에서 질문 다 답변하고, 그때 오정현 목사님이 난가 사령회 그때 목사님이었으니까 한국 사랑교회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좀 많이 읽으라고. 근데 이 오하카 멕시코 왔더니 많은 선교지가 그런데 그런 MD 대학원 정식으로 다 공부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노예에서 다 시험 붙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우리 안수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받지 않고 이길로 목사님 말로는 어느 정도 열심히 지도 뜨겁게 막 하면은 그 교회 지도부에서 불러서 이제 한번 뭐 얘기해가지고 패스토라는 자격증을 사인해서 준대요. 그러면 3, 4년 적어도 Master of Divinity 신학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교리를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신론, 성령론, 종말론,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 있잖아요. 고메즈 목사님, 또 조셉 전도사님, 또 한국사역의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 부교육자들 생각할 때 지금 조셉 전도사, 영어사역 전도사님은 신학 공부하다가 영어 신학부가 다 없어졌잖아요. 스칼라십, 풀 스칼라십 받다가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상 저를 만나서 자기를 뭐 사임케 하면 사임하고 다른 분을 구하라, 저한테 그렇게 말한 이유가 신학 공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설교권을 가진 강도사나 목회자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으면은 제일 우선순위가 말씀이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육자들 말씀이 오직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 말씀이 오직 솔라 스크립처 말씀인데, 그러니까 선교지에는 신학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설교를 하고, 또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 신학 공부도 신학교도 어떤 신학교인지 점검이 됐는지, 또 신학교를 요즘 선교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막 목사 되고 여러 이렇게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되는데, 그분들이 신학 코스를 제대로 공부를, 말씀을, 교리를, 신학을 제대로 배우고 안수 받느냐 의문이 돼요.
그러면 그런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설교할 때 양떼들이 영의 양식을 말씀을 받아먹는데 영적으로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근데 뜨겁다는 거예요. 아까 거기서 3시간 반 거리 운전해서 큰 벤처로 이길로 목사님이 자기 차로 우리 김창만 선생님 부부나 칼로스 부부나 다 갔는데 이 오아카에서는 뭐 200명인지 300명인지 한테 100명 넘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예배랑 다 드리고 했는데 세미나 거기는 한 뭐 15명, 20명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 하는데 여기도 오순절기 했다니까 막 방언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막 산토스 하는데 저 산토는 알잖아요. 홀리 스피릿 성령님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찬양도 막 뜨겁잖아요. 그 조그만 그라지 집인데 막 드럼까지 있고 기타 있고 다 있더라고요. 악기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표면적인 것들은 하드웨어는 준비가 많이 다 잘 됐는데 소프트웨어, 내용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와 복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이 이렇게 점점 심각해지냐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과테말라 서진국 선교사님 그 20 몇 명 그 온라인 신학 공부 또 필리핀의 네일 총장님 그 신학 성경학교 몽골도 신학교가 있거든요. 몽골 신학 한국 선교사 100명이 세운 장로교 신학도 있어요. 따로 타교단도 있고 현지인들을 정식 메슬러 디비니티 이 대학원 코스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배출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패스토라 세워서 그들에게 설교 성령 공부를 다 한다 할 때 환란의 마지막 환란 대환란 속에서 마귀 사탄이 지식이 이렇게 인크리스돼서 막 정보가 막 빨라지고 많아지고 막 거짓 뉴스, 거짓 복음이 다른 복음이 막 설교되고 있는데 강덕상에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능력도 없고 그러나 자기 귀에 맞으면 은혜 받는 거고 근데 제대로 바른 지식 말씀을 받는 걸 어디서 하느냐? 그 사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면 알아요. 한마디로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 맺듯이 복음 받아 제대로 하나님의 진리 옳은 대로 인도받아서 옳은 복음 말씀 그리스도 예수 받으면은 그 열매는 예수 닮아가고 복음적인 삶을 살고 그 열매 그대로 맺는데 저 사람 교회 3, 4년 돼도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씨앗이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야 돼요. 저는 제일 두려운 게 하나가 뭐냐면 목회하면서 지금 많은 영혼들 제가 전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결혼 주례할 때는 좀 덜한데 믿지 않는 자까지 전도 목적으로 주례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제 친구 결혼식 주례. 근데 장례식을 부탁받았는데 유족들도 내 부모님,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에게 진례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거든요. 이 다니엘서 12장 이전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부활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원히 생명 천국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자 분모 지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딴 거 다 집어치고요. 봉사 뭐 다른 거 다 집어치고 내 가정 친척 진짜 식구들 사랑하면요. 그 영원 구원 복음 전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3절에 옳은 대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다 할 때 내 지금 남편, 아내, 처자식, 가정, 부모, 양가 부모, 친척이 영원한 불못으로 수치를 그 부끄러운 그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나라면은 이름은 둘째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의 확신 있는 자라면 예수 사랑하면은 복음 전할 때 그 가족, 친척, 식구들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로 인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 전할 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느낀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못 만났고 사랑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전해요?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듣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칼로스 페스톨 그 지도자에게 한국 이름 지원이란 뜻을 알려주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오늘 강덕상에서 10시 20분, 22분쯤에 올라와서 이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을 묵상하다가 11장 가서 보세요. 다니엘 11장에 보면요. 35절에 지혜로운 자가 또 나와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라카야, 영어로는 스tamble, 하나님이 주신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궁창에 빛나는 지혜로운 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환란 속에. 끝날에 얼마나 마귀 사탄 거짓의 영이 역사하면은 지혜로운 자도 넘어지고 죄를 범하느냐 할 때 32절 다니엘서 11장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뭐요?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마귀 사탄과 그의 세력들 종들이 말세 끝날에 예수 믿는 저 사람들 속임수로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35절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한다. 속임수에 넘어가서 타락한다. 범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큰 위로 은혜를 받은 게 35절 11장 다니엘서의 하반절에 뭐랬죠? 몇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비록 몰락하여 뭐요? 무리 중에서 뭐요?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으니라. 영어로는 Some of the wise will stumble. 왜 지혜로운 자가 몇 명이 넘어지냐면 so that 목적어예요. 넘어지지만 지혜로운 자도 타락하고 속임수에 넘어가서 범죄하지만 so that 그렇지만은 they may be refined, purified, made spotless until the time of the end. 끝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 타락한 속임수에 넘어가 지혜로운 자도 넘어지지만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주셔서 뭐요? 연단을 받아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결하게 되어 마지막 때 희게 되어 정결한 영광스러운 신부로 예배소의 교회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35절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된다 마지막 때에. 근데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많은 사람이 또 뭐라고 나왔죠?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계속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 또 나오죠? 깨달으리라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골로새서 4장 5절에 현대의 성경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예배서 5장 15절 16절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때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악한 끝날이 다가오는 재림 때에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거짓 뉴스, 거짓 인포메이션 정보, 이런 지식이 거짓 복음이, 다른 복음이, 저주받을 복음이 막 인크리스 강단에서 설교가 더 많아지고 유튜브에 쏟아져 나오는 설교 말씀들이 거짓 복음이 속임수가 그렇게 많은데 섞인 복음인데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라 2% 3% 거짓말 사탄이 섞든지 성경에서 뺀 요한계시록 저주받을 그런 거짓 목사들이, 예언자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선교지나 여기서 강덕성에서 그런 설교가 다니엘서 12장 4절처럼 지식이 엄청나게 인크리스가 됐잖아요. 많아졌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 그렇게 죄가 인크리스 되는 가운데, 깨닫는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은혜가 더하더라. 그 은혜가 뭐냐? 다니엘서 11장 35절 지혜 있는 자도 마귀 사탄의 거짓 뉴스, 거짓 복음 속임수 넘어가서 타락하고 죄를 범하지만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또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된다. 그렇게 될 때에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하반절 뭐라 했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영어로는 But the people who know their God will firmly resist him. 마귀 사탄 세력의 속임수를 resist, 대적할 것이라는 거예요. 경고에 있어서. 그럴 때 33절 다니엘서 11장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뭐요?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 바른. 그러니까 목사들도 여러분들 사랑해서 좋아하지 마시고, 물론 사랑하면요, 진짜 여러분들을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옳은 길을 걸어가는 목사. 그래서 옳은 대로 양떼들을 이끌고 영의 양식을 복음을 옳은 말씀을 바른 복음을 전해서 인기가 있던 말든 그런 참 목회자, 복음 선포자, 지혜로운 목사를 분별하고 악한 거짓된 목사를 늑대와 같은 목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지혜가 없이는 여러분들 다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냥 디모데서 말씀대로 귀에 간지러운 설교, 치유, 은혜, 위로받으면 은혜 받고 내가 변화해서 뜨거워지는 거 봉사하는데 겉은 변화되는데 치장, 분장은 많이 하는데 거룩한 척 하는데 직분자인데 목사, 기름 부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됐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직분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별할 때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다면은 예수 열매, 예수 복음 씨앗 받았으면 그 복음에 합당해서 예수 닮아가는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맺어지지 않는 목사, 장로, 집사는 가짜예요, 가짜. 가시 거짓이에요. 위선자들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입술은 예수 닮았지만 정원은 잘 가꿔져 있지만 정원의 꽃이, 예수의 꽃이 향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인 앞에서도. 그런 목사, 장로, 집사가 수시로 넘어져면서 스톰블하면서 사탄의 속임수에 가정에서 아내도 제대로 사랑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는 것은요. 그렇게 은혜, 오학과 집회 7일 동안 딸과 여러 가지 선교사님 부부와 칼로스 부부, 이길로 선교사님 사랑 이렇게 교제하면서 돌아와가지고 또 죄를 범하는 가운데 친구 목사를 목요일날 9시에 볼뱅크 러비에서 호텔에서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 목사 통해서 비블리컬 카운슬링, 성경적 상담을 세미나 볼뱅크에 자기 교회 지도자라고 왔는데 제가 진솔하게 투명하게 제 취약점도 나누고 아내 자녀 나눴는데 그 친구가 사랑으로 저를 책망해 줬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제 아내 같으면 사모 같으면 그 설교 눈 뜨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시간 맞춰 올 수 있겠어요? 원인은 나였구나. 내가 지원이라는 이름 뜻 내 한 몸 이웃 제일 가까운 예루살렘 내 하나조차도 옳은 대로 인도 못한 게 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시듯이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 못하고 장님처럼 옳은 대로 걷지 못하고 삐뚤어 사탄의 죄 속임수에 넘어가서 타락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옳은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제 아내나 자식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친구 목사를 통해서 1년에 2번 만날까 하는 친구 CR에서 내려와서 그 9시 저녁에 사랑으로 책망해 줬습니다. 제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제 아내와 제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제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점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허락을, 퍼미션을 받지 않고 아내 이야기, 자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양떼들을 섬겨야 된다는 이 철칙, 나름대로 인간적인 철칙, 전통인지 모르지만 아내와 자녀들의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저희 부부의 싸움, 다툰 죄까지 다 나누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 생활을 29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초점을 맞추려고 했지만 제 자신이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속에서 아내와 자녀와 친인척, 가정,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항상 미안함, 죄송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 미안한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더 많습니다. 습관적으로라도 자꾸만 미안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설교의 시간에도 자책하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은혜가 풍부한, 은혜에 넘치는 설교가 아니고 은혜가 넘치는 세미나 이런 모든 게 삶이 아닙니다.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모래사장에서 그 은혜 바다에 나 자신을 던져야 되는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주저하게 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세월 아껴서 기회를 최대한 위해서 전도할, 이건 둘째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지혜롭게 옳은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데 장님이 어떻게 아내와 자녀들 장님 어떻게 옳은 대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떠나가니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 하며 전쟁도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식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조용한 빛난 곳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와 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놀란 영생 복락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내려주신 아빠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욱더 힘쓰며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신앙 고백하면서 그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찬양, 슬픔, 유적, 죽음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forever heaven, 영원히 살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바른 복음 전파자, 지혜로운 자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